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초반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초반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 도입 부분, 이제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또 전하고, 또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제 또 알려주고, 그런데 이제 오늘 10절서부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힘껏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15장까지가 이제 본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장을 통해서 이제 끝맺음을 이렇게 하게 되는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보는 이 17절까지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이제 파가 나눠지는 이제 그 부분을 먼저 거론을 해요. 이 교회가 정말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고 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도 정말 많은데 요 문제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 부분이 뭐냐면 서로 파당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바울이 이 소식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가 거기 담임도 아니고 또 저 관리 또 거기에, 그러나 바울은 내 교회 네 교회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거기서 목회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확실한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온전해지면 되지, 이것도 중요한데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교회,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한 자체가 우리가 교회, 성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물론 바울이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한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분파가 물론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가 흔들릴 만큼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으로 이 잘못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의 무슨 생각하는 내세우는 논리도 있겠죠. 또 나름대로의 판단하고 또 내세우는 또 타당한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말 저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필요한 거고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조언을 귀담아 들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내가 점검해야 되는데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하는 얘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10절에 보면, 10절 후반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 부분은 무슨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생각을 그냥 동일하게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행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은 이 교회가 흔들릴 때 시작은 이 분열이 문제예요. 이 분열. 서로 나누는 것. 또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내가 바르고 너는 그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근데 물론 이 글로의 집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의 귀에 그 소식이 들린 것이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지금 그 안에 이 나눔 때문에 너무 힘겨웠던 이 한 가정이 그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펼쳐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열, 여기 분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뭐 소소한 뭐 의견 대립 정도가 아니라 말다툼에서 언쟁으로 가서 이제 싸움 직전까지 가는, 그러니까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견해만,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그러한 것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12절에 나는 바울 편이다. 이렇게. 그 파들이 지금 네 파로 일단 기본적으로 네 파가 나눠져 있어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창기 멤버들이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개척한 분이 그분이 생각이 있고 또 거기에 이 내용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있고 목회 철학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것이지 어디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저런 주장을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초창기 멤버들이 더 힘을 가지고 기득권을 또 누릴 수도 있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도 펼쳐진 거예요. 아볼로는 누구냐면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담임이 된 사람이에요. 젊은이에요.
그리고 그가 알렉산드리에서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설교가 웅변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바울은 사실은 이 대중설교할 때는 그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매료를 끌 만큼의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글로서 어떤 부분들에서는 굉장한데 실제적으로 설교하는 부분은 그만큼, 그러니까 여기 아볼로랑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아볼로는 웅변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쪽 지역이 이 헬라 철학에 심취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철학적인 기반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다. 야, 역시 저렇게 그러니까 설교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이 학식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람들에게 매료를 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야, 저분이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게바편.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아람어 발음이 게바예요. 근데 베드로 사람들은 그래도 아니 베드로가 이제 이쪽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봐.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어. 야, 그분이 설교하고 그분이 제시한 것이 아니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정통이라는 거야. 진짜 육신의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베드로밖에 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맞는 것 같은 거야 또.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드로 의견에 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뭐 이 바울파도 아니고 우리는 이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 베드로파도 아니고 우리는 저 사람들 시끄러워. 뭐 누가 잘났다고 하고 뭐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다른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과 저들은 매일 싸워. 매일 저렇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또 다른 또 목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또 지금이 그러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거기 안에서 서로 나눔 때문에 지금 이게 나눠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편이 별로 없어서도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별로 그 정도로 생각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갈라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들은 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근데 들어보면요 다 그거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도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고 눈, 코, 입 다 필요한 거죠. 눈만 달려서 되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듣는 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보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나 뭐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갈라이셨습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내일 부분 또 볼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아니 내 스스로 나는 어떠한지, 내 안에 그 마음도 여러 갈래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